네, 안녕하세요. 구약 성서 이야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의 각 책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한 권씩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이제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저자가 누구고 뭐 배경이 어떻다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처음에 좀 다룰 거고, 그 서론적인 얘기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기록 목적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목적. 저는 글을 쓰거나 책을 읽을 때 주제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책에 쓰여진 기록 목적과 주제를 찾으려고 하고, 제가 글을 써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글은 주제가 있어요. 책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구약 성서의 각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흐름, 그 기록된 정확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0장을 이제 크게 한 두 단락으로 나누고, 또 그 두 단락은 중에서 나머지 두 번째 단락은 또한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는, 이런 성경을 나누기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성서 중에서는 그 나누기가 잘 되지 않은 그런 구약 성서의 어떤 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라고 하면은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게 그렇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에이카가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장 1절, 2장 1절 시작할 때마다 에이카 슬프다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에 대한 슬픔을 시로 표현하는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특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파괴된 상태, 그 예루살렘의 함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 극심한 혼란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렇게 아주 혼란스러움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의 작가가 그 책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 말고는 애가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고, 다른 책들 같은 경우는 또 아주 치밀하게, 아주 치열하게 첫 단어부터 그 책의 마지막 단어까지 아주 완벽하게 짜맞춰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각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 또 신학적인 특징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책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다루는 시간을 이 구약성서 이야기의 처음 그 15주 동안의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서론, 책 이름은 베레시트하고 처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레시트라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시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머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시가 그 여성 명사 전미어가 붙어서 로시트 이렇게 했어요. 로시트. 그리고 이 앞에 배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요 배는 인과 같은 뜻입니다. 뭐뭐 안에. 그래서 배, 레,
시트라고 읽어요. 베레시트.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in the beginning. 이렇게 영어 성경은 처음에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 베레시트인데, 그러니까 머리 안에 처음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해서 이 베레시트라는 첫 번째 단어를 히브리어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책 제목으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태초에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고요. 우리 현대에서 나온 그 제네시스 있죠. 그게 이제 창세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가 이제 책 제목이 됐다는 거. 창세기 일반적인 성격을 보면은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배경할 때 일반적으로 성서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인류 역사에 대한 세밀한 교재가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속에서 객관적인 역사를 찾으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맞아떨어지면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고 팩트가 됐을 때 신뢰할 수 있다는 이제 근대 이후의 사상이 우리의 몸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전으로 주어진 성경을 가지고 역사적인 팩트에 한치 오차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입장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관점 자체를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기록 목적을 말씀드렸지만 이 인류의 역사를 진술하려고 창세기가 쓰여진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학 교과서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왜 창세기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누가 그 사건을 일어나게 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why와 who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주고 있지 how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임스 어셔라고 중세시대 때 신부였죠. 과학자인데 이제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뒤로 해보니까 BC 한 4004년경쯤에 이제 태초 지구가 창조가 됐고 이제 아담이 탄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벌써 50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로 오는데 방해를 하는 이게 이 믿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죠. 요새 또 유신진화론이나 창조론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성서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창조론이나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해 놓은 가운데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쓰여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파헤치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실패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록 목적을 볼까요? 태고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원인론적 질문을 대답해주고 이 창세기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한 책이다. 저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태고라고 하면 이제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이게 특정한 어느 시기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원인론적 질문. 이것은 우리가 왜 옷을 입고 다닐까?
관계다라는 거. 왜 형제들의 사이가 이럴까? 부부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제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어떤 문명, 음악, 악기의 조상이 되고 이런 원인론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11장까지의 내용이고 또 1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들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또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 분해를 하면은 크게 50장이 있는데 두 군데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눠보면은 1장에서 처음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를 우리가 족장들의 이야기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눠요. 크게 나눴을 때는 그래서 원역사 이야기와 이 족장 이야기 창세기가 50장이라서 우리가 읽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쪼개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먼저 읽고 나머지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읽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1장하고 2장에서는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좀 틀리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뭐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만드셨던 얘기. 그리고 이제 3장은 죄의 기원, 이제 뱀이 나타나는 이야기. 그리고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5장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족보가 나오고요. 6장, 7장, 8장, 9장에서는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짤막하게 나오고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본론만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통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결혼을 했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그 뒤에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창조 세계가 질서가 무너져서 홍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게 바로 그 홍수 이야기 직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좀 길지요? 6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노아와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 또 노아가 다시 이제 포도주를 먹고 취하게 됐다는 거. 마지막 11장의 바벨탑. 그래서 여기까지를 원역사 해서 프리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프리히스토리, 역사, 스토리 이전의 시기였고 이때는 어떤 자료나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어서 실제적인 역사로 규현하기는 너무 어렵다. 근데 이게 하나의 잘 짜여진 어떤 중편 소설, 중편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 속에 또 에피소드가 하나씩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를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깊은 얘기는 우리가 더 심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제가 이삭은 뺐어요 여기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만 했는데 이삭은 따로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랑 연결돼 있고 야곱하고 연결돼 있어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적인 역할로 봐도 좀 무방하고요. 물론 그 한 사람만 따로 놓고 볼 수 있지만
분량으로 놓고 봤을 때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한 13장에서 14장 정도로 비슷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보려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다음 이제 죽게 되죠. 아브라함이 25장에서 죽는데 그런 이야기. 야곱은 25장에서 탄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쯤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우리가 넣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1장에서 11장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축복하셨고 창조하셨고 창조한 인간들에게 축복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바로 인간이 이제 죄를 짓게 된다. 이런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을 나중에 만드셔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는데 그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람이 이제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거역했다, 불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크게 진노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홍수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신 게 홍수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만 남기시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다. 그런데 그 노아가 또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 노아에게 또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 그런데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또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방법을 바꾸신 게 첫 번째 족장이었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인류, 열방, 만민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셔야 되겠다. 이런 어떤 흐름과 맥락 속에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은 전 인류들에게 끊임없이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묘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일단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왜 태어났니? 왜 이렇게 태어났니? 찌질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태어난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잠시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만 읽어봐도 우리가 그런 거를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서를 읽었을 때 읽고 나서 내 삶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변화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모습을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1장하고 2장을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잘 읽어보면 그거를 구분하는 쪽이 2장 4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역 개정 전에 옛날에 그냥 개역 성경에는 1장 1절에서 2장 4절 B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2장 4절 A에서 이제 25절 끝까지라고 표현했는데 개정 개혁하면서 여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의 구절이 이제 두 문장이 나오는데 그 두 문장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바꿨어요. 창세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요 구절인데, 그래서 2장 4절의 앞부분까지 한번 나누고 뒷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가지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뭐 이거는 뭐 엘로힘이라 해서 뭐 이문서다 얘기하고, 뒷부분은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서 이제 제2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따지지 말고요. 이제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요. 빛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날에 이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제 어둠과 빛을 구분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물이 공간에 물이 있어서 그 사이를 이렇게 공간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 문자적으로 보면 해석이 돼요. 그래서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그 공간에 있는 물, 여기저기에 있는 물, 그걸 바다라고 하면은 그걸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하늘 이렇게 구분하셨고, 그리고 이제 바닷 가운데서 이제 하늘은 있고 바닷 가운데서 세 번째 날에 육지가 올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 땅을 또 구분하셨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식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네 번째 날에.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식물을 이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고, 다섯 번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여섯 번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다. 요 순서.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이거를 보면은 이쪽에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우리가 스페이스,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공간. 그리고 이 뒷부분은 그 스페이스에 들어갈 것들, 띵즈를 만드셨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요 첫 번째 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하늘과 바다를 만들어서 물고기는 바다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하늘에는 새가 가게, 그리고 땅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이 그 땅 위에 가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물고기랑 새를 먼저 만들고 바다하고 하늘을 나중에 만드셨으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요것도 이제 구분을 하면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요 앞에까지 207개가 쓰였고 이 뒤에는 206개가 쓰였다, 뭐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은 이제 안식하셨다. 그런데 2장에는 좀 2장 4절 B부터 보면은 또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이제 안개만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만들고 사람을 먼저 만들게 돼요. 사람을. 아담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8절에 만드시고 그 동산에 나무를 두시고 거기서 4개의 강이 흘러가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이제 잠들어
아담이 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많은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의 앞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갈비뼈로 이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를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는 여기서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고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달에 보면은 이 물고기, 새 이런 것들이 사람보다 먼저 창조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이것은 저자가 이 2장의 창조 얘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요 뒤에 이제 3장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죄를 짓게 되는데 3장에 나오는 그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가 앞에 있어야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2장에 나옵니다.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얘기가 요 창조의 이야기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은 3장 죄 짓는 이야기의 서론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 한 가지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식물을 여기다 만들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이상하죠. 이상한데 이제 또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고대인들은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것, 무부가 되지 않는 것이 이쪽에 있었고 여기는 움직이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식물은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이 창조의 절정이라고 보면은 이 만든 것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중에서 식물이 제일 으뜸인 거고 이쪽에서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는 또 사람이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네, 이렇게 합시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네 가지입니다. 밑에 써 있는 거.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 이것은 구약성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우리 조상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게 악한 세상이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교회는 선한 곳이고 교회 밖을 나가면 악한 곳이다는 것은 창세기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은 이 모두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선하게 만든 이 세상을 선하게 유지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막아야 되고 재활용 같은 거 우리가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줄여야 되고 이런 환경 같은 것도 이게 선하게 만드신 이 세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기독교인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선한 곳이에요. 악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선한 영향력으로 선하게 바꿔야 될 곳이 세상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굉장히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라는 속성이 또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인간이다. 창조의 걸작품이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지만 대리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신라권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2장에 보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되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가졌던 굉장히 큰 의문이죠. 뭐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먹을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자꾸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은 다른 것,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우리들의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선을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계선을 지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창조되어진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경계선과 도리, 바로 그것을 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도 살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 그리고 이제 뱀이 와서 속일 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그것을 먹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안다라는, 야다, 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 또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지배해서 피조물인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의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자유의 한계를 규정해 주시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로 번역되는 걸 보면은 돕는이 형용사고 배필이 명사잖아요. 이제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담이 있는 상태에서 아담을 도와주는 배필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아담을 서포트해주는 의미로 여자를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 반대예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오히려 배필이 형용사고 돕는이 명사예요. 돕는 자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배필의 뭐뭐처럼 뭐뭐같이라는 캐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 거울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 동등한 협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동등한 협력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고 번역하면 안 되고 동등한 협력자를 만들었다. 1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앞에 부분에 1장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창조된 자로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을 갖춘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자가 이사고 여자가 이쉬예요. 히브리어로 이사와 이쉬인데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그 아담은 중성명사입니다. 히브리어는 남성, 중성, 여성이 있어요. 중성명사고.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자고 있었을 때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이 남성명사가 돼요. 하와는 당연히 여성명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는 남녀 구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중성명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여자를, 하와를 갈비뼈로 창조해내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남성이 된 거라고. 그리고 진흙으로 이제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는 메이크예요, 메이크.
그냥 초등학생들도 만드는 진흙. 근데 나중에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는 이제 영어로 치면은 빌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강 진흙으로 이겨서 만들었고요. 여자는 뼈로 조각, 설계, 빌드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처럼 아주 섬세하게 아름답게 만든 게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히브리어를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교회에서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여전도회 이분들은 교회에서 일만 하고 봉사만 하고 이제 남자 장로님들이 모든 교회의 어떤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 이제 뱀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우리가 뱀을 사탄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어요. 그냥 구약의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인류가 싫어하는 동물인 뱀을 이용해서 인간의 죄를 설명한 거다. 뱀이 뭐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와가 이제 먹었다.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원인이 뱀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론적인 해석을 해서 뱀이 사탄이고 나중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뒤꿈치를 밟는다. 이걸 벌써 그리스도 예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나오지만 요 이야기만 놓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 뱀이 간교하더라 할 때 그 아룸이라는 히브리어는 나쁜 뜻에 우리가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간사하다, 좀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지혜로운. 그래서 이게 사탄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뱀이 주인공이 아니다. 죄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이야기해야지. 뱀이 잘못됐다. 뱀이 사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죄인데요. 그래서 이 죄의 기원, 3장에 죄를 짓게 되는 거. 죄의 근본적인 기원은 책임 있는 인간의 잘못된 결정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경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먼저 나와요. 뱀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게 모든이란 말을 왜곡해서 덧붙였고요. 결국 죽는다,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했는데 이 뱀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들어서 갈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어 라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또 첨부시켜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왜곡되고 있었을 때 죄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감각적, 자만적인 욕구 충족이 있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계속 이제 먹고 싶다라는 이 욕구가 있어서 죄를 지게 되고, 죄를 지고 나서는 이제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다. 그리고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담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죠. 옆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받아먹고 난 다음에는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가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용서하려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 자는 부끄러워서 이제
숨습니다. 그래서 발가벗긴 것을 알아챘다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이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죄의 결과,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자가 저주를 받는다. 자, 우리가 이제 죄인입니다. 사형리에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것들의 제일 근본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죄가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죄를 지으면은 사회와 환경까지도 망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죄와 관련된 모든 자가 저주를 받잖아요. 이제 아담은 이제 수고해야 되고,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뱀은 평생 기어다니고, 이 세상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는 거. 자, 인간이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죄를 졌으면 용서는 받을 수 있는데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죽었잖아요. 책임을 진 거고, 그 뒤에 이 다윗의 후손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히스기야와 솔로몬이 싸워서 솔로몬이 히스기야를 죽이는 이런 모든 것의 그 근본 원인은 밧세바 사건,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들이 지은 어떤 죄의 정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죄책감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 그것도 굉장히 말이 많죠. 아벨은 둘째 아들인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아벨, 아우를 데리고 가서 들판에서 죽여버렸다. 이게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도 뭐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뭐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이제 농부들과 목자들과의 갈등이 있다.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론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다 차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드리면 되죠. 다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정성껏 준비를 해서. 근데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화를 냈어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성냄은 어찌미뇨. 내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드렸으면 왜 내가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 죄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가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이거를 구약성서학자들은 이제 죄의 경향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죄의 소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막 죄를 지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지만 우리들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사자가 문 옆에서 웅크리고 있다. 항상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기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그냥 가인이 드리지 못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그냥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 정기적이기 때문에 습관화되면 안 되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주일날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실패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이후 살해 현상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성공해야 일주일 동안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죄를 지은 아담에게도 은혜로 찾아오셨듯이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줘서 만나는 사람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셨다. 항상 용서하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자, 이런 스토리,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 인간들은 이래.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은 죄를 지어도 뭐 자기 형제들을 막 죽이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네. 그러면 내가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제 배우면 됩니다. 자, 이 원역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홍수 이야기인데요. 6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이야기는 인간의 죄의 보편성과 소수의 남은 자 노아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걸 보여준다. 이거는 이 뒤에 거를 먼저 보고 할까요? 제가 이게 홍수 내러티브, 이게 문학 이야기인데, 리터러처 스트럭처라고 이게 문학 구조라 그래요. 문학 구조. 그래서 6장 9절에서 이제 9장 18절까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걸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이게 처음에 6장 9절 11절에 노아,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9장 18절에도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방주가 나오고 홍수를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언약에 대한 이야기, 또 식물 방주로 들어가고 나오고 7일 동안 방주 들어가고 방주 문을 닫고 창을 열고 40일 물이 증가 물이 감소 산을 덮고 산을 보이고 150일 이런 식으로 각 절에 나와 있는 이게 한글 성경만 보고도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았더니 이런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교차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이 교차대꾸의 크라이시스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자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이게 remember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사, 개역 개정에는 기억하사, 히브리어는 자칼, 영어는 remember예요. 이 용서하다 이 말은 이거 remember 기억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사랑하사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학 비평을 할 때 나오는 건데 이거는 노아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걸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교차대꾸법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처음에 쓸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노아 홍수 이거는 홍수 이야기를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요. 이게 주제라는 얘기예요. 홍수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셨다, 사랑하셨다. 다른 사람 다 죽여놓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려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게 사랑입니다. 성경에. 그걸 소수의 남은 자 사상이라 그래요.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벌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구약성서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수의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노아 홍수에서 이런 거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발견한 거 아니고요. 저도 이제 책에 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은 인간의 죄악의 보편성과
이제 소수의 남은 자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유지시켜 나가신다는 거. 자, 이것도 똑같이 심판하셨지만 용서해 주신다. 나가서 복을 주신다. 무지개 다시는 일으키지 않으시겠다는 거.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는 거. 이러면서 새로운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다시 관계를 맺고, 우리 인간이 잘못하면은 세상이 물로 덮어졌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 피해를 받는다. 또 인간의 교만을 깨트리고 항상 책임. 그래서 이 원역사 이야기에서는 흐르는 주제가, 우리가 요거를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인간에게 책임을 줬는데 항상 인간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근데 인간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심판하시지만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죄를 짓고, 이 스토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지은 것은 똑같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우리가 올라가자. 벽돌을 구워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서 자,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은 이 테드 창에 당시 인생들의 이야기라는 7개, 9개 단편집 모아놓은 것에 첫 번째가 바벨탑 이야기라는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테드 창의 그 과학소설, FS 소설에 있습니다. 이 소설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제, 인간이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계속 쌓아가지고, 하늘을 거의 다 닿았어요. 닿았을 때 마지막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사람을 데려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뚫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럼 중간에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땅과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땅에서 살라고 사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온 지면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나중에는 뚫어요. 뚫으면서 물이 내려오고 하면서 어떻게 해치고 주인공이 올라가서 봤더니 그 위에가 또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이 소설에서는. 그래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또 바벨탑이라는 그 탑을 또 쌓고 있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자, 이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또 세력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원역사 이야기의 끝에 위치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십니다. 그게 이 11장 40절 이후에 나오는 데라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라를 선택하셔서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자, 이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달락달락 돼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약간은 느슨하게 이렇게 창조 이야기서부터 바벨탑 이야기까지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제 이삭, 야곱, 요셉, 요거를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12장이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우르에 있다가 이제 하란으로 가고 이제 세겜에 도착을 해요.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고요. 하지만 거기에 이제 기근이 바로 찾아오니까 그곳에 있지 않고 풍요로웠던 애굽으로 아담이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기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면 기름진 땅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그 세상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풍성해졌어요.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과 이제 구분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근데 롯은 소돔 땅이 좋다고 기름진 땅으로 갔고 이제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다른 왕들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316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데리고 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5장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신약에서. 근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신실한 가운데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행위, 행동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15장 6절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바꾸어서 이원한 것이다. 이 말씀이 하박국 2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하박국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담에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천사 둘과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음식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대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뭘 속이겠느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내가 아브라함 너를 택한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 너를 택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 이게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항상 정의의 편에 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18장 창세기 19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자식을 기다렸고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이제 드려라 해가지고 이제 이삭을 바치게 되는데 이거 요 얘기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창세기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소개를 해놓을 건데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창세기. 그래서 좀 두꺼운 책인데 1장에서 50장까지 주해서예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 사건들이.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이제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 입장에서만 모리아산 사건을 봤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믿음의 순종이잖아요. 근데 이삭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나이를 보통 이제 이삭이 17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100살이 났으니까 아브라함은 117이잖아요. 근데 그 17살이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나르라는 소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소년과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다 해서 나르가 쓰였는데, 그 나르라는 단어가 10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그 히스기야 왕의 부하들, 신하들 얘기할 때 어떠한 30대 먹은 사람한테도 그 단어가 쓰였어요. 자,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그 아이들이 놀려서 곰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죽였다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열왕기하에. 그때 그 아이들이 나르예요. 나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6살, 7살 먹은 애가 엘리사를 놀린 게 아니라 17살이면 성년이거든요. 10대 후반의 아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대머리라는 그것이 그 당시에 또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타내는 표시, 나시린이 머리를 길렀듯이 이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글을 썼더니 어떤 사람이 저보고 나르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소년이라 그러냐, 뭐 30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뒤에 모리아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에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거든요. 바로. 그 127세에 죽으려면은 이제 90에 났으니까 그 나이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이삭이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릅니다. 상주가 이삭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이삭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놔두고 혼자 돌아왔고, 추정을 해보면, 그리고 이삭은 그 뒤에 한 2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리브가가 왔을 때, 그때 40에 결혼하거든요. 이삭이 60에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17살에 모리아산에 있다가 그때 결혼할 때 20여 년의 기간 동안은 부엘라 헤로이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부엘라 헤로이 남방 지역에 거하다가 그 충격을 받고 이렇게 아브라함 집에 왔을 때 리브가를 만났던 40년의 기간이다. 40살. 왜냐면은 이 22장 모리아산 시작할 때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일은 앞에 21장에 있었던 일 후에잖아요. 근데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마엘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도 17살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버림받고 22장은 이삭이 버림받는 이야기. 그래서 버림받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21장과 22장은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장에 나온 단어가 22장에 반복돼서 나와요. 뭐 내쫓다는 거, 뭐 물을 찾다는 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우물을 봤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양을 봤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겹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서를 우리가 항상 한 가지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제 책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창세기야 자세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삭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어떤 특이한 행적이나 공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특별히 26장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신다.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축복해 주시는데,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열왕기 하 11장에, 열왕기 상 11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를 버렸다.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제 후장이 700이요,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 너가 나를 떠났다. 내가 너한테 벌을 내린다. 그래서 내 뒤에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눌 것이다. 하지만 네가 살아있을 때 안 그러고 네가 죽은 다음에 나눈다. 이는 내 아버지 다윗이 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켰기 때문이다. 동일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잘했으면 아들이 그냥 그 아버지 때문에 축복을 받느냐. 그게 요 이삭이에요. 근데 항상 수동적인 인물입니다. 자, 리브가도 아버지가 정해줬고,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데 그 원만하게 가장으로서 그 일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범한 실수를 되풀이한다. 아내를 누이로 속인 그 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자였다. 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이게 이삭이에요.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40에 결혼해서 60에 야곱과 에서를 봤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을 때 이삭이 기도했다 이런 나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느꼈을 충격은 큰 것이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이 이삭의 평생에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야곱 한번 볼까요? 야곱, 에서와 야곱. 에서가 뭐 형이고 야곱이 둘째인데 야곱의 이름이 뒷발꿈치를 밟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이제 형이 되려고 했는데 못 됐죠. 조용했고, 에서는 사냥했고 남성다웠고, 그래서 이삭이 누워 있었을 때 이제 자기가 형이라고 속여서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장자권에 대한 축복은 받았는데 그렇다고 그 뒤에 읽어보면 특별히 받은 복이 없어요.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생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7년 봉사하고 이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날 밤에 레아를 라반이 들여보내서 자고 일어났더니 그 언니더라. 그래서 다시 이제 협상을 하죠. 그래서 7일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그때는 라헬을 먼저 얻고 대신에 앞으로 7년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년을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재산을 늘리는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태어나니까 이제 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못 가게 막았죠. 그래서 이제 6년을 더 하고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베델,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루스, 베델, 야곱이 본 사닥다리, 그래서 서원하죠.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돌아올 때 마하나임에서 두 군대를 보고, 그리고 야복강에서 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얼굴이라는 브니엘,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들. 그래서 이제 많은 재물을 데리고 자식들과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에서를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하나님의 사자와. 굉장히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천사가 뭐냐, 뭐 역사적인 사실이 어떠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놔주지 않았다. 그때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야곱이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으면 대답이 그래 내가 축복해 줄게 나를 놔줘 라든가 아니 그래도 난 너를 축복 못해 이놈아 두 가지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그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동문 서답을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의 뜻이 남의 뒷발꿈치를 밟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저는 여태까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내야 얻고야만은 뒷발꿈치를 밟고 여태까지 살아온 자였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야곱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장자권도 얻었죠. 아내도 그렇게 얻었죠. 재물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인 노력으로 모든 것을 끝끝내 얻고야만은 그런 야곱의 인생, 내가 야곱인이다 할 때 그게 고백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바꿔줬는데 이스라엘 그 밑에 그 한글 성경에 보면 각주가 겨루어 이김 이렇게 써 있어서 무조건 싸워서 이기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본 다른 사본에 이렇게 보면 폰나드가 구약 신학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학자들이 밝혀내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 정확하게는 밝혀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폰나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Let God conten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겨루어 이김 그러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열흘 금식하고 안 되면 40일 금식하고 그러면서 나 죽어요 이러면서 매달리는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겨루어서.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이길 수가 있나요? 하지만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쌓아왔었던 그 야곱이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다. 자,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 우편에 계시다 할 때 내 오른손이 해야 될 일은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내 오른손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우편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것은 내가 꽉 붙잡고 있다는 얘기고 내가 영적인 스피리추얼 디스프레션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잡고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도 우리들의 앞길은 탄탄대로 신장로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서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야곱 스토리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변했고 이후에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왔을 때 제일 앞에 섰다 이렇게 제가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책이 야곱에 대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37장에서 50장 나오는데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했다는 거, 이제 가족 간의 화해가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나타난다. 꿈을 꿨죠. 형들이 모함해서 노예로 팔렸고 감옥으로 갔는데 꿈을 해석해줬고 꿈대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좀 느슨해요. 이 스토리 구성이. 근데 요셉은 기승전결이 아주 확실합니다. 아주 확실하고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구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39장부터 나와요. 자, 37장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일하는데 일도 하지 않고 꿈 얘기만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철부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11개의 별, 11개의 별들이 나한테 절했다. 이제 곡식다 11개가 나한테 절했다. 이거를 해석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미워했죠. 그때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37장은. 그러다가 도시락 갖다 주라 그래서 세겜에 갔다가 뭐 도단에 갔다가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고 형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자 이렇게 하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 나오고 보디발의 집에 팔았다. 그리고 38장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인데 이제 그거 뛰어넘고 그 다음 39장에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요셉이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놓고 보면은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 변화된 사건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모델로서 이렇게 보여진다면 이삭 같은 경우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변했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됐고 이삭은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한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가 요셉이 이삭이 아니라 요셉이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서 사흘 동안에 있다가 팔려가면서 그 안에서 변했을 겁니다. 진짜 날 죽이려고 하네.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기도했겠죠. 만약에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잘했음에도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면서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었을 때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 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됐죠. 그렇다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또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끝을 맺는 그런 이야기인데 마지막 49장에 이제 야곱의 유언도 나오고요. 장례식을 또 7일 동안 합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그러니까 7일 동안 창조했는데 7일 동안 장례식 하는 거.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엇갈리게 축복해주고 그리고 형들은 이제 불안했는데 야곱이 안심을 시키고, 요셉이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돼가지고 가족 간의 화해라는 게 창세기 마지막 요셉 이야기에 있어서의 또 중요한 주제가 되면서 창세기의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하는데 이 창세기 마지막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400년의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갈 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갈 때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기간이 있었듯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 갈 때도 430년 성서는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이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이 이제 그 70인 사도행전에는 75인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장정만 60만 3,550명으로 이제 부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짧은 시간에 일단 창세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그 정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세기를 이제 읽으시면은 이제 또 새로운 시각에서 잘 읽기 좋은 시간이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